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 더 나은 믿음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름 아니라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아벨도 그의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분하게 여기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그러므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벌어진 것일까요? 살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사건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 감정을 못 이겨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제사가 어떻게 달랐기에 가인이 돌변했습니까? 가인은 과일이나 곡식 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곡식이나 과일보다 양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인간 가인보다 인간 아벨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제물을 특정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정하셨습니다. 구약 역사 내내 역시 희생 제물을 정하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명에 처음부터 순복하여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당초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믿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벨의 성품 이야기는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성품조차 선했을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성화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아벨의 양뿐 아니라 아벨 자신도 연합이 됩니다.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겼을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가인은 임의대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고 자위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보면 소급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제사는 인본주의적 제사였습니다.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제사였습니다. 신본주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적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계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인간 쪽에서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하다 보니 정성이 들어갑니다. 신본주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쪽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반대로 인본주의적 제사는 사람 중심적 제사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행하는 제사입니다. 사람 쪽에서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사입니다. 사람이 실천하기에 수월한 편을 따릅니다. 사람의 헌신이 곤란하면, 헌신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보류하는 정신을 가진 제사입니다. 인본주의 제사는 사람의 공로에 집착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전혀 제사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곡식이나 과일이나 볕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 달라져 버린 제사입니다. 이 정도 신용을 하고 모양새를 갖추었으니 됐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오지 않고 예배드렸다고 우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에 비해 한참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의 형식적 제사보다 아벨이 더 진실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인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훨씬 훌륭하고 신앙적이고 하나님께 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은 아벨에게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처럼 아벨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단이든 아벨의 삶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증언하셨을 수도 있고 표적으로 증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아벨의 믿음을 더욱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영적으로 큰 축복과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반응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분노한 원인이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인 자신의 중심으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았을 때 가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이 정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반응하시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가인은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 싶으니까 분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주술적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했으니 하나님 여기에 맞추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 욕심을 위한 자판기로 여기는 행태입니다. 이만큼 내가 입력했으니 당신은 이만큼 출력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억지입니다. 가인의 종교 생활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제단에다 이만큼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나는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무조건 축복의 결과물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로 가득 차 있던 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처음부터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간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당에게 다가갔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소원 성취가 안 되면 분노하여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집사가 복을 받는 꼴도 못 봅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노하고 참 복을 받는 교우의 모습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성실한 신앙생활로 돌변하면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이간을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이미 태초에 가인은 자신의 본색을 살인으로 증명했습니다. 본성이 악한 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없는 자였음도 증명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신앙생활과 결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악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종교 생활 속에 숨은 악마적 요소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죄와 악을 밝히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사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가 불신의 틈을 보인 자에게 달려듭니다. 바로 사탄이 가인의 심령에 침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직전에 가인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라도 그 말씀 듣고 가인이 회개하면 가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순종하며 아벨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혀 다른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태초의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벨의 살인범은 가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살인을 주선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이라고 했습니다. beginning은 태초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태초부터 살인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가 사람 죽이라고 역사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한 바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 지도자들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가인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인은 피 흘림 있는 제사를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과일과 곡식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단순한 자기 소견이라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자기 소견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정당화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틀어버립니다. 사탄은 왜 가인 속에 들어가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의 제사의 맥을 끊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태어나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태어날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려면 아벨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벨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벨을 죽여 대를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아벨을 죽이려고 가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벨을 죽여 암매장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땅에 묻히리라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 셋이라고 이름하는 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따라서 아벨의 사명을 셋이라는 사람이 대신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차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환경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란시키려 합니다. 악한 마음을 주어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자가 상속을 독차지하려고 자기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수면제를 먹여 잠재우고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에 빠뜨려 숨지게 했습니다. 동생은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자입니다. 그 동생의 후견인인 삼촌이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의 형은 모든 상속재산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해 형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무서운 가인과 같은 죄를 지으니 그 인생은 끝장이 난 것입니다. 살인죄로 형벌을 받게 되었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재산조차도 다 못 받게 되었겠죠. 여러분, 사탄이 악한 생각을 주었을 때 그 생각을 막아야 합니다. 범죄자는 그 생각을 막지 않으니 저주받은 것입니다. 사탄이 준 생각에 의해 그는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면 반드시 저주받고 이 땅에서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면 지옥으로 가는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영혼을 맞바꾸며 거래해서도 안 됩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만은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로 이끄는 것만이 사탄의 생각은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를 무너뜨리는 모든 방법들도 사탄의 생각입니다. 아벨의 참 제사를 죽이려 하는 모든 방법들도 사탄의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사탄의 생각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은 결코 그 생각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인본주의 제사가
우리의 주적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벨의 피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벨의 피는 예수님 피의 예표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벨의 피는 들판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피가 되었습니다. 사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제물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벨의 어린 양 제사에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제사, 세상이 지시하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참 구원으로 이끄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가르치신 제사,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피로써 지킬 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킬 때 여러분은 이웃들의 영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가인의 제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아벨의 제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제사가 참 제사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즉 아벨의 예배를 마귀로부터 사수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인은 육신적으로 아벨보다 이 땅에 더 오래 살았습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오래 살았다. 그러나 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 비해 비참하게 육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영으로는 살아있는 자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벨의 몸을 죽였지만 그의 영혼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은 아벨의 믿음으로써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벨은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있는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아벨처럼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귀의 생각을 믿음과 계명으로 막아내어 쓰임받는 아벨의 후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후예답게 항상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와 예배로서 영혼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아벨의 제사의 맥을 끊지 아니하고 이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여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